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제 드린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에 혹시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율법주의자들은 행위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판단하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는 자기 행위 이전에 자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말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니라. 결국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신 거냐면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동네인 흑암의 세계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 흑암의 세계, 이것은 뭘 대변해서 하는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미혹의 영이 미혹시켜서 이 율법이 빛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서 그 신앙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 더욱더 그 신앙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자는 자기 겉모습만 보고 자기 신앙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묘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율법 세계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고 흑암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비유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다른 신앙,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영적 존재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우상 숭배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으로 비유하고 있었더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율법적 신앙이 만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자들 세계에서 죽은 겁니다. 신성 모독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동성애가 만연한 사회로 비유돼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 인간 세계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참 하나님 여호와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면서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 즉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리는 행위인 자기 악한 양심도 모르고 선한 양심인 줄 알고 양심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 이게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거, 그 관점 있지?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이 세상은 사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표현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행위대로 준수하고 살면서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부르고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외식적 신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속을 보지 못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자기의 마음속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인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열심히 추구해서 내가 내 양심에 흐뭇한 상태, 즉 내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 자기 의에 만족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말들, 이게 지금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텅 빈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속이는 신앙, 내가 나를 속이는 자기계율적 존재라는 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불순종하는 아들들, 이들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과 신으로 역사하는 영의 실체가 성경에 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어두운 마음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르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 자체가 사람이 원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죄가 그렇게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사망의 몸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에 속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자기 스스로는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들이 사실 간음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지금은 사회가 안 그렇지만 굉장히 혐오하고 아주 진짜 역겹게 바라봤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 간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불순종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향한 우리의 마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리스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했는데 여기에 흠집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누룩과 같이 자기 의가 내 마음에 퍼져나게 만드는 것. 지금 불순종 아들들에게 역사는 영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된다면 와우,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사람은 오늘도 늘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은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즉 세상의 임금이며 신인 사탄에 의해서 세상을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유행가 안 부르고 뭐 이런다고 해서 내가 구별된 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셨어요. 또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보다도 더 어두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사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셨어도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세상, 율법적 세계,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가운데 자기 체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들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과 율법을 열심히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참 비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라고 표현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행위가 더 악하다는 말은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악을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자기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이 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니까. 참 무서운 것이죠. 또 빛이 다가오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게 돼서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서 그 행위가 뭐 도덕적, 윤리적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는 자기 존재입니다. 본질적 존재,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 이 본질적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냐? 사탄에서 지배받는 거예요. 이 사탄이 뭐예요? 광명의 천사이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가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다가오게 되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거짓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본질적 저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에게 나아오는 자들은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이전에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빛이 비춰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서 처절한 억압과 갇힌 자의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에 지배받는 고통,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영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그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또 그걸 전하는 자들 보고 마치 내가 그 다른 남자한테 가서 너 나하고 상관하자, 동성애하자라고 하는 걸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